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제 몰려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중풍병이 걸려있는 환자를 4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막상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대개는 뭐 친구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 속에 친구라기보다는 사람들 4사람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친구인지 또 아니면 가족 중에 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4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왔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앞가지를 입구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을 들것에 실은 데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하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에 그 환자를 내립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장면을 우리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붕이 뚫힐 지붕인가? 우리 구조로는 가옥 구조로는 지붕이 뚫릴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지붕을 뚫을 시간이 이미 다 끝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 유대인의 지붕은요, 평평한 이렇게 네모형의 평평한 그런 그 가옥 구조를 갖고 있어서 누구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지붕에 지붕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서도 다른 일들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유대인의 가옥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서 그 나무로 지프로 이렇게 엮어놓은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뜯어내면 지붕이 뚫어지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기도 쉽고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게다가 어쨌든 간에 정말 너무나 간절했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제 내립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들것에 실어서 이렇게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지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참 곤란한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하러 온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란 분 앞에 가면 예수님이란 분에게 가면 병을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이죠. 근데 그 전에 이 중풍병 걸려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던 거죠. 이 사람들은요, 주변에 이 중풍병자 환자가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다. 어떤 신앙적인 그 말로 표현하면 가난한 마음이 된 거예요. 병이 걸리면 처음에 대개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방법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 의사들이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으면 주변 사람이 다 의사가 되어서 이 방법 써봐라, 저 방법 써봐라, 민간요법, 무슨 요법, 그죠? 다 해가지고 다 의사가 있습니다. 주변에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중풍병 걸린 사람도 그런 방법을 안 썼겠습니까? 내 사람이 이렇게 막 그냥 힘들게 이 사람을 끌고 올 정도 같으면 이전에 어떤 방법이든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평소에 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 해도 그죠? 가족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러면 아마도 이 사람 치유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역할은 아주 많았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방법을 쓰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낫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다 써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안 된다. 그게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예수는데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가보자. 지금까지도 했는데 한 번만 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 예수님 그냥 만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꼭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대단한 위기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도 없고 좌우 사방 모든 것이 길이 막혔대. 낙심될 때, 절망될 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약해진 그 상태, 가난한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대개는 만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평탄한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혹 있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대개는.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착각하고 사는 게 인생들 중에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나만 힘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에게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어리석은 말 한마디 하나님 문제 없게 해 주옵소서 그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요, 다 각자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어떤 사람은 담담한가요? 그 사람의 배짱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요? 용맹한 사람입니까? 겁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선명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희미하냐 예수님이 이따금씩 바라보느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성 자체가요 그렇게 용맹스럽지 않습니다. 왜? 죄의 사단의 죄의 종에 매여 있고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원천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하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 어차피 지금까지 많은 방법을 썼어도 안 됐는데 어차피 나으면 좋고 안 나아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입니다. 잘했다. 어제 그렇게 헤매고 다니더니 이제는 제자리로 왔구나. 드디어 나 만나서 이제 넌
병에서 깨끗하게 노임받을 것이다. 당장 일어나라.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해주셔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지붕 뜯어 내렸는데, 세상에 다른 집을 갖다가 그렇게 파손시켜놨고, 나중에 그걸 다 배상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왔으면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가난함을 보시고 그래도 와서 고침받겠다고는 그 믿음을 보셨다 그러면 당장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병에서 노임받았다, 고침받아라.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좀 엉뚱하게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에서 사함받았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이 네 사람이, 그리고 이 중풍비자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순간, 그 짧은 순간,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거 말고, 자기들이 요즘,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지붕 뚫은 목적이 뭡니까? 병 낫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병 낫게 해주세요. 예수 그런 거 나 잘 모르고, 교회 오면 병 낫게 해준다 그랬잖아. 교회 오면 잘 된다 그랬잖아. 소원 성취되고 자식 잘 된다 그랬잖아. 교회 오면 무너진 사업도 잘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잘 된다. 교회 가면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다 했잖아. 근데 예수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왔으면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는 돈이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강이라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내 자식 잘 되는 거라니까. 좀 복을 받는 거라니까. 형통한 거라니까. 근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로. 내게 그런 건 말하지 마로. 여기 왔으니까 그거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없을까요, 과연?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언가를 알았어요. 그전에 몰라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헛다리 짚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이 세상, 잠깐이면 끝날 이 세상, 그것만 쫓아갔던 인생들이었어요. 뭘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 죄에서 나를 노임받게 하시고, 그 죄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종로로, 죄의 노예노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했던 나를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가 있었지요.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 많은 시간이 지나 지금은 어떻든가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 십자가. 그래, 십자가는 나를 지켜주는 것, 사고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 차에 그런 주렁주렁 하나 매달아 놓으면 뭐 부적처럼 나를, 그 십자가만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죠? 십자가, 오늘 꿈을 잘못 꿨어, 어제 꿈. 그러면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 것처럼, 십자가를 달아나면 차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부적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예배하면서도 저녁 예배에 대한 감동,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진 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내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오늘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집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봉사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해줄 것만 주셔요. 내 사업장 좀 일으켜 주시고, 내 없는 것도 좀 채워주시고, 그죠? 다른 사람은 뭐 복권 때문에 돈벼락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나 그것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 길 형통하면 해주시고, 이 시간에 참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이 주님 안에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변질되고 믿음에서 퇴색되어서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 이 강단에서 이 메시지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드려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더 갈망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지금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그런 거 말고 지금 이 중국에서 나를 노인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게 많은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왜? 병 고치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중풍병에서 예수 이름으로 노인받고 고침받을지어다 그랬으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야지. 그렇잖아요. 모든 게 마비된,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갑자기 뭐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목발 집어 던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죠?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모르니까 우리는 오해 너무 많이 합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겠다. 말이면 다냐?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충분히 나 같아도 그런 소리 하겠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어려우니까, 병을 못 고치니까, 그죠? 병을 못 고치니까 저런 말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서기관들을 파송시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시비 걸려고. 예수님 책 잡아서 어떻게 하면 저를 업무에 빠뜨리려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참남마도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도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모르고, 아니 참나마도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봐라 병을 못 고치니까 저런 이야기는 한다.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들을 모르실까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계세요. 거기다가요, 우리는 더 못 속여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마음을 속일 수 없지만 우리는 더 못 속여.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 서로 보는 사람들끼리는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예배하는 자니까,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가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어찌하여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무슨 질문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이게 벌써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뭐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쉽다고, 뭐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예, 병 고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거는 말밖에 없으니까. 얼마든지 뭐 말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 고치는 게 어렵고 내 죄 사함 받았다 말하는 건 쉽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어려울까요?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어렵죠? 하나님 볼 때는요. 병 고치는 거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뭐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여기도 병 고침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 다른 방법 쓰셨습니까? 혹시 뭐를 갖다 부었습니까? 혹시 청진기를 갖다 대고 약을 투여했습니까? 뭐 갑자기 없는 걸 뭐 그냥 레이저 빔을 쐈습니까? 아무것도 예수님 하신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밖에 안 하셨어요.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천지 만물도 다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힘이 없습니까? 예. 우리 안에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그대로를 믿지 않고 자꾸 왜 토를 답니까? 왜 자꾸 학설을 내놓습니까? 무슨 뭐 교리적, 신학적, 왜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설교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영적인 힘이 너무너무 없습니까? 예,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고 강하게 하는 능력이고 힘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왜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바쁜 가운데 와서 좀 더 쉬고 싶은데 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말씀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면 우리 방법대로 하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하나님 볼 때는요. 병 고치는 거는 진짜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우리 가난한 것 때문에, 가난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나요? 우리 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 뭐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도 어려운 것은 우리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 죄란 말입니다. 죄. 이 죄 때문에
아무도 없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길래 아무도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아무도 없었어.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였어요. 하나님 앞에도 가장 큰 난제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 마지막에 이 잔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주세요 할 만큼 예수님께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죄는 아주 쉽다 생각하죠. 병 고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고 내 죄 사함받았다는 어떤 말이 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그거 아주 큰 문제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을까요?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이라면 그보다 쉽고 덜 중요한 병 고침의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그냥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주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고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물론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안 고쳐주셨으면 그냥 얼마나 많은 오해를 했겠어요. 그리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하지 않고 병만 고치고 갔다면 진짜 등에 식은 땀 날 일이죠. 이 네 사람과 이 병든 사람은 곧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겠지만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와 같은 분이네 하고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안 하시고 돈의 문제를 해결했어. 재정의 문제 해결해 줬어. 여러분의 사업적 문제 해결해 주었어요. 재산의 문제 해결해 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잘 살게 만드시네. 나 부자 되게 만드시는 분이네. 하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셨어. 그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네. 여러분 세상에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늘리고 늘린 게 인생 문제 해결한다고 늘리고 늘린 게 그런 말입니다. 다 가짜지만 소원 성취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합니다. 자녀 문제 해결받습니다. 결혼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또 뭡니까? 가정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리고 늘린 문구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 그쪽으로 가보면 뭡니까? 뭔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줬을까? 왜 고쳐줬을까요? 바로 누가요?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뚜렷한 거예요. 예수님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세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누차 말씀, 복음서는 두 부류죠.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왜 오셨는가, 예수가 누군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탁 올라가십니다. 그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진짜 기사와 이적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많은 기적을 베풀고 기사를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더 대중들과 가까이 가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속에 그런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꼭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사람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인기 얻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좋잖아요. 소문나면 좋잖아요. 그리고 대중 앞에 나오셔야지요. 근데 이제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쳐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해서 부자 되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다 구해봤자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중풍병 고쳐봤자 뭐합니까? 또 병들 건데. 병 고치가 건강에 살아보면 뭐합니까? 죽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지 못한 걸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앞에 하나님은 영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사와 이적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그런 능력 사역하는 거예요. 은사 집회,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거 너무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시지만 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 사역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역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필요합니다. 귀신 내쫓음 지금도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런 기사와 이적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우리를 제삼 줄 수 없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축복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사람이 제산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에게 임한 그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십자가, 가장 귀한 축복,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없다고 해서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만 충분한 은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행복한 동행,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